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배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함.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내
내 생명 내 기쁨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힘 나의 것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하나님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주 앞에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내 기쁨 또 내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하나님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주 앞에 유익함이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 나의 힘이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되기를.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내 모든 삶 주님의 삶, 내 모든 삶 주님의 삶 되기를. 주님의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오늘도 내가 잠잠하게 주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찬양 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다시 한번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주 보혈, 주의 자비,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 달리시 주님의 십자가.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놀라우신 주의 자비,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자비를 잊을 수 없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의 자비,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놀라우신 주님의 그 자비하심,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놀라우신 주님의 그 손길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잊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보호하심과 그 공급하심과 그 채우심과 그 인도하심,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찬양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주의 이름을 송축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오시옵소서.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하나님 저희가 잊을 수 없습니다. 잊을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오니 채우시되 넘치도록 채우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특송이 있었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서 특송을 빼먹었습니다. 잊을 게 따로 있지. 그래서 더 감사하셨어요, 이 가족은. 우리 가족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며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뒤에 불 좀 꺼주시겠어요?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제자인가 팬인가? 물음표를 둘 다 넣었어야 되는데 묻는 거니까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이게 2017년도 겨울에 잘 가지도 않는 그 잠실에 교보문고를 갔더니 이 책이 딱 나온 거예요. 그때 Not a pain. 그래서 제자인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렇게 이제 나왔던 책이 있어서 저희가 사다 놨고 몇 번 빌려 그 집에 있어요? 없어졌거든요. 책은 빌려주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때 보고 하여튼 와 그런 질문을 한번 갖게 돼서 또 제목을 한번 써봤습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엔 사실 듣기 조금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실 특히 저 같은 그 목사한테는 오늘 본문은 좀 넘어갔으면 패스했으면 좋을 법한 그런 본문 중에 하나예요. 조금 부담스럽지만 넘어갈 수는 없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또 피해갈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팬인지 제자인지 팬인지, 이 책에는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팬들도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만약에 뭐 여러 가지 팬들이 있죠. 뭐 가수들도 있고 운동하는 선수들 따라다니는 그런 팬들이 있는데, 만약에 운동 선수들을 따라다니는 정말 열정적이고 극심한 팬들은 그 선수의 연역을 너무 다 알죠. 몇 년생인지, 혈액형이 뭔지, 취미가 뭔지, 특기가 뭔지, 그리고 언제 경기하는지, 또 뭐 몇 골을 넣는지, 뭐 홈런을 몇 개를 쳤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알면서 생일 때마다도 뭐 선물 보내고, 또 막 그런 거 안 해보셔서 잘. 팬들도 그 선수에 대해서 다 알고, 그 팀에 대해서 다 알고, 다른 팀까지 다 알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그들은 경기에서 뛰지 않는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로 이제 쭉 이제, 그래서 당신은 그래서 정말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예배도 드리죠.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들고 뭐 큐티도 하고 다 하는데, 결정적일 때 핑계를 대고 뒤로 미루는, 이건 제자의 삶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자도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제자란, 제자의 길이란,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5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그 남쪽이 아닌 이제 북쪽에서 갈릴리 이쪽 가버나움 이쪽에서 이제 초기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곳에서 사역을 이제 마무리 지시면서 이제 어디로 가시죠? 예루살렘으로, 이제 북쪽에서 어떻게 가면 내려가는 거기도 하고 올라가는 거기도 하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예루살렘이 있는 쪽으로 이제 가시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까?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승천하실 기약이 차오매 올라가시기로 어떻게 결심하시는 겁니까? 굳게 결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대충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굳게 결심했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어떤 환경과 조건과 어려움과 고통이 닥쳐도 내가 이것들과 타협하지 않는, 결심하시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그 결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지금 굳은 결심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결심한 것들이 어떤 거세요? 그것 가운데 우선순위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결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굳은 결심이 필요하죠. 오늘 교회 나올 때도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에겐. 왜 어떤 분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진짜 교회 가기 싫다고 엄마한테. 정말 이렇게 상처받고 이렇게 힘들고 이래서 나 이거 가기 싫다. 어머니가 대답하잖아요. 그래, 네 마음 다 안다. 그래도 네가 목사한테 가야지. 그러셨다고. 다 힘들거든요. 뭐 결심이 다 필요하죠. 이 나오기까지. 그런데 이제 그 결심은, 그 굳은 결심은 어떤 결심이었냐면 십자가의 결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신다는 건 단지 십자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승천이라는 말을 저희들에게 의도적으로 들려주시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계속 봐왔던 것,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뭐 배웠죠?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를 영어로 하면 뭐죠? 엑소더스. 출애굽 탈출하는 거고 구원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별세로 끝나지 않는 거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의 이야기. 그러니까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들어 올려지시는, 주님이 들려 올려지실 것이다. 들려 올려진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모세 때에도 그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에게 뭘 쳐다보게 하죠?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그 노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땐 어떤 약으로도 지금 못 고치는데 저거 바라본다고 살겠어? 그리고 바라보지 않는 자는 진짜 죽었고 바라본 자는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승천, 올려지신다는 거예요. 그 들려 올려지실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의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이런 결심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쉽다면 무슨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까? 결정하면 되지 그냥. 그런데 주님께도 그 굳은 결심이 필요하셨다. 왜? 고난의 길인 걸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이. 그래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고 결정할 때 당연히 굳은 결심이 필요하죠. 이 결심이 없으면 사실 선택하기가 힘들죠. 가기도 힘들고. 물론 그 결심조차도 지나고 나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걸 우리 입으로 고백할 때가 있죠. 이게 그것 또한 내 결심이 아니었구나. 그 결심, 그 굳은 결심 또한, 내가 선택한 것 또한 내 결심, 내 선택이 아니요. 성령께서 날 인도하셨구나. 이제 그런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고난의 길을 내려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내려가시는데, 워낙 이제 그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러면 먼 여정이니까 중간 지점에서 이제 쉬어야 될 때를, 숙식이죠. 숙박해야 될 때를 이제 찾으셨는데, 그 중간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구약의 세겜이거든요. 세겜의 여러 가지 그 아브라함이 그 세겜 땅을 돈 주고 사기도 했고, 이런 역사적인 여러 그 이유들이 있고, 또 북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이 그 사마리아, 그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로 삼고 수도로 삼아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자꾸 대답 안 하시면 이거 길게 가야 된다는 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이 북이스라엘 수도가 722년에 아시리아를 통해서 지금 시리아 나오죠. 여전히 이스라엘과 전쟁하잖아요. 그 아시리아 여전히 지금도 전쟁이 시작되고, 구호 물품 지진 나가지고 보내준다 그러는데도 이스라엘 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받을 건 받고 전쟁할 땐 좀 하고 그러든지, 그건 또 굳이 그래 안 받겠다고 이스라엘 거 다 돌려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수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고, 아시리아가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완전히 이제 멸절시키고 난 다음에 어떤 정책을 씁니까? 민족 말살 정책, 민족 혼혈 정책. 그러니까 그 땅에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다른 데로 강제 이주 보내고 몇몇 힘없는 것들만 남아 있는데, 거기에 또 자기네가 정복한 나라 사람들도 갖다 놓고 자기네 사람들도 갖다 놓고, 그러니까 민족이 완전히 결혼도 하고 삶을 살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혼혈 민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정통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사마리아를 바라볼 때는 피가 섞였기 때문에 정통으로 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그들을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갈 일이 있으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질 않아요. 왜? 저 개만도 못한 저 피가 섞인 것들, 정통이 아닌 것들이 살기 때문에 에이 퇴퇴퇴, 차라리 그때 죽었어야지, 이런 막말을 하면서 피해가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의도가 뭡니까? 그들을 사랑하시니까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이제 빨리 가서 해지기 전에 숙박할 곳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라. 그리고 이제 보내는 겁니다. 52절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가듯, 제자를 보내서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숙식 제공 있는지 빨리 너희들이 알아봐라. 그랬더니 53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어디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못 가. 그럼 니들 우리 인간으로도 보지도 않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수도, 그들을 받아들여서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리심산에서 드리잖아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 유대인들에게는 읽혀졌는데 이들에게는 사마리아 오경이 따로 있었어요. 실제로 그 정도로 마음이 상했고 나눠졌죠. 같은 것도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바꿔서 이제 사마리아 오경이 있을 만큼 사마리아인들이 완전히 배척당하고 그랬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자기네 마을에 들어오셔서 어디를 가시려고? 예루살렘? 못 받아들여.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받아들이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또 혹은 우리들에게 강제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내가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지. 니들이 무슨 생각이 있어. 제가 하는 말입니다. 이거 강제로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예수님의 성화 가운데 밖에서 문 두드리는 그 성화의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밖에 문 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밖에서 문을 절대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리가 없어요. 그 그림엔. 그건 마음을 상징하는 거고, 그런 성화고 그림이고, 안에서 열어줘야지만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영접합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오시옵소서, 모셔드립니다, 이래야지만 주님이 오신 거지, 강제로 주님이 문 열고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것들을 상하게 해서 절대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사마리아인들이 거절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을 환영하면 오시지만 환영하지 않으면 절대 오시지 않는다는 거. 영접하지 않으면 그냥 패스합니다. 주님이. 안타깝지만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일터와 우리 사업장을 그냥 패스하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모시지 않고 싫어하고 반대하면 주님은 그곳에 들어가실 수도 없고 머무실 수 없어요. 아주 유명한 여인이 하나 있죠. 구약에. 기생 라합. 이방 여인이거든요. 기생이에요.
몸을 팔아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방 여인이 누구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간담이 높고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나라를 정탐하러 온,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을 환영합니다. 받아들여요. 그들을 숨겨주고 마지막 그들의 재앙이 내리는 날 이 여인의 집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그들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면 멸망의 때에 멸망당하겠죠. 소문만 듣고 주님을 사모할 때 구원을 얻는, 오늘도 주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같이 하시겠지만 제발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패스하지 마십시오. 인원만 보고 패스한다 그러면 저희는 그냥 완전히 패스죠. 그냥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고 삼겹줄은 끊어지지도 않는 그런 단단함과 믿음의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말씀 가운데 주님 패스하지 마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주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더 저는 할 말이 있죠. 주님이 패스하지 마시고 패스하지 말아야 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면 저희 교회 커피가 참 맛있습니다. 한 잔 드시고 가십시오. 주님 이러고 싶어요. 54절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환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군데, 아니 당신들은 소문도 안 들어서 그 예수님이, 아유 나 참, 병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고 죽은 자를 살리신,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이, 군대 귀신이 들렸던 그 사람을 고치신 그 예수님이, 회복시키신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니까. 니들은 완전히 수지 맞은 거야. 지금 이 동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지 않는다고? 영접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제자들도 인간인지라 화가 머리끝. 와, 돌아오더니 씩씩거리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예수님 어떻게 해요? 불을 명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불살라 버릴까요? 그냥 이 사마리아 동네를? 그래, 그렇게 하거라.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직도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 주님은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다니까요. 그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자기랑 안 맞고 자기 뜻이랑 다르면 이거 불 내려서 그냥 끝장내죠. 그것도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 그 불에 대한 얘기를. 사마리아 하면 누가 생각나죠?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아합 하면 누가 생각나죠? 엘리야는 생각하면 어디가 생각나죠? 갈멜산 850대 1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선택해라. 너희는 너희 신 바알과 아세라를 부르고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제단의 그 제물을 불사르는 그가 참신 참 하나님이다. 우린 그 신을 믿자, 그 하나님을 믿자 이러고 대결하잖아요. 850명이 난리를 치죠. 바알이여 아세라여. 그랬더니 뭐 불이 응답합니까? 안 오니까 그 엘리야가 얼마나 그들을 조롱합니까? 니네 신이 어디 잠깐 조나보다, 잠깐 자나보다, 낮잠 자나보다, 잠깐 어디 나갔다 왔나보다, 깨워라, 불러라. 그들이 더욱더 막 부르지만 내려오지 않고, 자 비켜라. 그 제단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벌려놓았는데 걷다가 어떻게 해요? 고랑을 파고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 소 각든 곳에 물을 부어서 그 물이 흘러서 파놓은 고랑에 가득 찰 때까지. 그리고 딱 한마디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럴 때 불이 내려서 그 제단 위에 있는 번제의 물과 함께 돌과 흙과 물을 핥아버리니라. 뭐 태우는 정도가 아니라 돌까지 그냥 싹 그냥 태워서 그냥 없어진 거죠. 그 정도의 하늘의 불이. 뭐 깜짝 놀랐고 이제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불을 내려서 그 엘리야가 생각났고, 또 도망가 있던 그 엘리야에게 또 찾으러 오니까, 군사들이 잡으러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 1장에 보면 하나님, 제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들을 불살라 버리십시오. 50명이 그 자리에서 불살라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도 사마리아 오면 그 불이 생각나는 거죠. 불 생각나니까 바로 이제 떠올라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 이들 어떻게 저희들에게 능력 주십시오. 불을 내릴 수 있는. 그래서 그냥 확 불을 내려서 이들을 그냥 불살라 버리게. 뭐 지들이 그럴 수는 있고, 아직도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들, 주님이 오신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는 거, 구원하시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그러니까 제발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아라. 내가 온 건 넘어뜨리고 깨뜨리고 쪽박내기 위해서 온 거 아니다. 어떻게 여기고 살리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살리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뜨리고 넘어뜨리는 자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냥 싹 쓸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가는 길을 비추는 등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바로 꾸짖으시죠. 이들을 볼까요? 55절 56절 시작. 그 마가복음을 제가 하나 했는데, 이게 뭐냐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라는 말이 우레의 아들 이름이다, 이런 뜻인데, 이런 얘네들이 그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주님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확 쓸어버려, 약간 이런 또 혈기가 있고 화가 있어요. 기본적인 애들이 어부 출신에서 거칠기도 한데 이거 그 땡기라니까 정말 참 말 안 듣네 진짜. 저랑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보. 근데 화를 아무 때나 내는 건 그건 귀신 들린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그렇게 아무 때나 화를 내면 안 되죠. 화가 기본적으로 많으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별명을 붙여주는데,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우리 중학생 우레 천둥의 아들, 그럼 누가 생각나요? 토르가 아닙니다. 토르가 아니야. 토르가 천둥의 신, 뭐 번개 신, 이게 아니라 토르보다 더 먼저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참 니들은 화도 많다, 이 보아너게야, 이 우레야, 천둥의 아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또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또 불 내려서 사마리아 막 이래서 제가 그들의 별명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갔고요. 55절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또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쓸어버릴까요? 우리랑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데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불살라 버릴까요? 아이고 이 녀석들아, 아직도 그렇게 내 마음을 모르겠니?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이제 발걸음을 옮기시는 거죠. 제자들과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랑 원수됐다 생각하면 뭐 바로 그냥 넘어뜨리고, 그런 마음들이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나랑 조금 달라 그럼 바로 그냥 쳐버리고 싶은. 그런데 주님은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자들 아니냐,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으셨죠. 내 편이 아니어서 나랑 달라가지고 만약에 다 쳐내고, 나랑 생각이 달라서 다 쳐내면 우리는 언제 그럼 그들을 한 번이라도 사랑합니까? 나랑 안 맞아서 그냥 다 그냥 버려버리면 언제 기도합니까? 자, 이제 길을 갑니다. 약간 서먹서먹하겠죠. 혼도 났고, 주님 그냥 주님 편에 서서 또 한 말일 수도 있잖아요. 괜히 주님 저들이 이게 너무 쑥스러워서 그 말을 옮기기가 너무 불편해서
그냥 확 불 내릴까요? 뭐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주님한테 혼나니까 뭐 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이제 세 명의 각기 다른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들을 통해서 그 제자란, 제자도란, 제자의 길이란 이런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내용이 57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런 머쓱한 상태로 길을 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 침묵을 깨고 네, 주님, 근데요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저는요 주님이 어디든 가셔도 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을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 그가 어디서 은혜를 받았는지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또 주님의 그 능력 가운데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됐고 또 예수님의 이미 12제자가 형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제자가 되고 싶은 어떤 욕심이 있었는데 그 욕심은 종교적인 욕심이기도 하고 자기에 대한 욕망과 욕심이 들어있죠. 왜냐하면 이 전의 사건들을 계속 보시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또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또 4,000명을 먹이시는 일이 그 뒤에 또 일어나잖아요. 이분을 따라다니면 이분의 제자가 되면 먹고 사는 거는 문제가 없겠구나. 이제 그런 건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주님 따르면 이제 저 능력이 나에게 있으면 난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이런 어떤 이제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받고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되고 싶어서 이제 이 말을 꺼낸 거죠. 어디 가든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57절 시작. 길 마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전 주님의 제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그 약간 그 머쓱한 상태에서 꺼낼 때 용기가 좀 필요했잖아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원도 했고 결단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 꺼낼 수 있는 거죠. 이게 쉬운 고백입니까? 전 주님이 어디든 가시든 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전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자원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이 고백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목회하다가 제가 집사님 저희 이 일에 좀 동참해 주세요. 권면하고 막 이렇게 얘기해도 그 안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죠? 그런데 자원해서 이 말을 하거든요. 제가 시키기 전에 만약에 누가 저 목사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근데 같이 가시죠. 생각 좀 해보고요. 권면하고도 안 하는 인간은 하여튼 많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너무 고마운 입장이죠. 자원해서 제자가 되겠다는데 뭐 너무 고마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에게 너무나 매몰차게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니 따르겠다는 사람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걸 제가 메시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나 따라다닌다고 좋은 호텔에 머무를 수 있는 거 아니다. 5성급 호텔 바라셨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며? 아니란.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날 따라오는 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그리고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칭찬받고 그렇게 추앙받는 그런 길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것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는 거예요. 인류 호텔이 아니다. 저 이거 읽고 이렇게 번역을 했냐. 저희들에게 이제 지금 현대인에게 만약에 현대인들이 읽어서 이해가 된다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좋을까 하고 이제 메시지 성경엔 인류 호텔에서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대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지만
이 땅에서는 머리 둘 곳도 없고 편하게 쉴 곳이 없지만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지만 나를 따르는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고 싶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어디든 주님이 어디 가든지 저는 주님 따를 거고요. 전 주님의 제자 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나 따라온다고 그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 말을 하면서 제자 되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이 땅에서의 인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이 매일매일 공급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것들에 대한 그 믿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네, 주님이 공급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채우실 것이고 주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고 주님이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 확실한 그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으면,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라는 말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을 믿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이 길은. 그 말을 하시는 거죠. 만약에 네, 주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그게 만약에 안 믿어진다 그러면 주님을, 그게 안 믿어지는데도 주님을 따르겠다, 그건 모순이죠. 제자의 첫걸음이 뭡니까? 제자의 첫걸음의 그 첫걸음을 여러분들이 뛰기 위해선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진짜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채우시고 때를 따라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걸 믿는 게 그게 제자의 첫걸음이거든요. 이게 믿어지지 않고 세상의 화려한 것들, 주님 따라가면 이제 먹고 사는 것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런 거에 사로잡혀서는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이 믿음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머쓱한 그 상태를 깨고 얘기했던 그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 사람이 쭈그러졌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겐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에겐 어떤 말씀을 하냐면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이번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보고 콜링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고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를 따르라.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주님의 그 콜링 앞에 이 사람이 뭐라고 지금 대답합니까? 그러면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지금 이 아버지가 당장 돌아가실 거다, 그런 거 아닙니다. 아프지도 않으셔요. 아직 단지 아버지인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 상속 다 끝내고 장례 다 끝내면 그때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이걸 단지 문맥과 문장으로만 보면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싫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 특히 우리 동양 문화권의 유교 문화, 효와 부모와 조상들을 살피는 우리 문화에서는 이건 폐륜화예요. 기독교는 이건 조상도 없냐 부모도 없어 니들은? 아버지 장사하고 오겠다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 들었지? 봐봐, 그거 어디 있어, 어디 보면. 장사도 하지 말래더라. 야, 그 말이 아니고 이거의 원뜻은 아직, 그러니까 미루는 거고 핑계 대는 겁니다. 아직 아버지가 장사되지도 않았어요. 아프지도 않으셔. 그런데 아버지니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장례 다 끝나고 상속 다 끝내고 그리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 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단지 그냥 문맥과 문장으로 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기독교는 내가 그래서 안 다니는 거야. 딱 할 수 있죠. 장례 치르고 따르겠다는데 무리한 부탁입니까? 장례 치르고 따르겠다는데 이거 지금 무리한 부탁이에요?
그런데 너무 매정하고 너무 차갑게 아까 앞서서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인데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그렇게 매몰차게 얘기해놓고 이번엔 더 매정하게 얘기합니다. 아주 냉정하게 6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뭐라 그런 거예요? 죽은 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로 장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이게 조금 어려울.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육신에 속한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육신의 일을 할 것이고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무 문맥으로는 이게 기독교가 딱 이게 손가락질 당하기 아주 싫어할 수밖에 없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문장과 문맥의 정말 진의와 의미가 뭐라고요? 이 뜻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를 장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콜링을 받은 사람은 거부하는 거죠. 핑계 대고 있고 미루고 있는 겁니다. 아직 아버지가 장례 치르지 않았지만 그거 하고 따르게 어떤 그런, 지금 예수님이 부모에 대한 도리 하지 말아라, 그거 다 필요 없다, 이런 말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순위에서도 그 순위가 밀리지 않는 거,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름 앞에 그 기약 없는 것들에 대해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런 미움이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나를 따르라. 제가 막 결혼해 가지고요, 신혼 좀 즐기고 따르라. 고3이에요 얘가. 애 좀 키우고요, 따르라. 사업 좀 안정되면요, 따르라. 졸업하면요, 따르라. 직장 좀 안정 좀 되면요, 돈 좀 벌면요. 요거는 잘 안 먹히네요. 담배 끊으면요, 술 끊으면. 목숨 끊는 게 더 빠르다고. 그리고 그거는 구원이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뭘 받으면 거기에 대한 것들이 바로 이렇게 나가죠. 주님의 그 부르심을 미루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 그 일을 할 것이다. 영에 속한 자들이 할 일인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넌 그 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줄천하는데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오늘도 이 음성이 저희들의 귀에 들려지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어떤 우선순위도 우선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이 우선입니다. 저희들에게. 왜냐하면 만약에 주님의 부르심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이유나 조건이 있다 그러면 저 세상은 없어야 돼요. 저 천국은 없어야 되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일 때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님 따르고 언제 여기 거 다 합니까? 여기가 마지막인데 이 세상이 전부라 그러면 주님 따를 이유 없죠. 그런데 저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이 세상이 마지막이었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사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가치를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가치를 알 때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깨어있는 자들만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 볼 수 있는 자들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따르겠죠. 왜? 이 땅의 것들이 다인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뭔지, 우선순위 혹은 여러분들의 목마름이 우선순위거든요. 여러분들의 목마름이 뭔지, 지금 목말라 하는 것들이 뭔지 한번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목말라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다른 사람이 자원합니다. 또 제가 제자 되겠습니다. 저는요 앞에 사람 두 사람 다 두고 저 자원할게. 근데요 저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61절 볼까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유형, 세 번째 사람 뭡니까? 주님을 따르긴 할 건데 인사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작별 인사. 뭐가 나빠? 뭐가 그렇게 뭐 무리한 요구입니까 이게? 차라리 무책임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죠. 아빠가 언제 나가더니 돌아오지도 않는다. 그럴 수 있으니 뭐 결혼했다 그러면 가족에 대해서 아빠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곧 올게. 아빠 먼 길 떠나는데 우리 예수님 따를 거야.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또 우리 보자. 그리고 가족들과 작별할 수 있잖아요. 인사할 수 있잖아요. 무책임한 가장, 그거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 마지막 절 이 말씀을 또 하십니다.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가족들과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나누고 오겠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 다하고 오겠습니다. 주님 이건 되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저희는 뭐 쟁기를 잡을 일이 없었죠. 농사를 져본 일이 없는데 TV에서 늘 보는데 소에 쟁기 걸어가지고 밭 갈잖아요. 삽 같은 게 이렇게 땅 고를 때 쭉 갈 때 이걸 운전하는 거거든요. 운전대처럼 막 이렇게 돌도 나무 살짝 갈 수 있지 막 이렇게 피해 가면서 이렇게 거의 일직선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쟁기를 잡았는데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뭐 딱 보면 막 밭을 엉망으로 망가뜨리게 돼. 뭐 농사는 지을 수도 없어요. 지금 가정 내팽개치라는 소리 아니거든요. 손에 쟁기 잡고 뒤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게 이제 사실은 그 의미가 구약에 또 아까는 불 얘기할 때 엘리야가 나왔는데 엘리야가 자기 제자로 불렀던 엘리사가 있잖아요. 엘리사는 당대 큰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러 갈 때 소 12결이에다가 12결이를 밭을 갈 때 넌 날 따르라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잠깐만요 이거 마저 하고요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자마자 소 농기구를 다 불살라버리고 또 소궁아지 중에 하나를 잡아서 이웃들과 나눠 먹고 자기 재산 처분하고 다 나눠준 다음에 엘리야를 바로 따릅니다. 이거야말로 뒤돌아보지 않는 이별이죠. 뒤돌아보지 않는 결단과 굳은 결심에 대한 그 따름이 있었죠. 그래서 그 쟁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얘기하는 건 과거 돌아보고 뒤돌아보고 지난 일 연연해하고 못 잊고 있고 끄집어내고 묵상하고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는 표대를 향해서 앞만 보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실수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앞을 보고 그냥 주님의 표대를 향해서 걸어 나가는 거.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래서 그 표대에 누가 보이는 겁니까? 그 표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들리는 것. 예수만 보이더라. 왜 사람이 보이냐고요? 왜 세상이 보이고 왜 환경이 보이고 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립니까? 왜 과거가 걸리고 왜 넘어지는 거냐고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치우치지 마십시오. 쟁기를 잡았다면 앞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있는 쟁기는 뭡니까?
주어진 쟁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말씀의 쟁기가 있고, 찬양의 쟁기가 있고, 기도의 예배의 쟁기가 있고, 사업의 쟁기가 있고, 믿음의 쟁기가 있고, 공부의 쟁기가 있고, 직장의 쟁기가 있고, 여러 가지 쟁기들이 있잖아요. 그 쟁기를 잡았다면 뒤에 돌아보지 마세요.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라고요. 사람들의 소리에 기웃거리지 말라고요. 머뭇거리지 말라고요. 앞만 보고, 표대만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핑계 삼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는 것, 그거 자체가 핑계라는 거예요. 가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면 만약에 인사하러 갔어요.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냐면 가족 뒤에 숨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거 좀 듣기에 굉장히 힘든 말일 수 있는데 제가 이걸 우리 조 집사님한테 한번 썼잖아요. 신랑 뒤에 숨지 말라고! 남편 뒤에 숨어서 신앙생활해요. 아내 뒤에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부모 뒤에 숨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미루고 핑계 대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밭을 가는 농부를 부르셨는데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씨 뿌려야 되는 그 밭을 뒤돌아봐가지고 다 엉망으로 망가져. 씨는 언제 뿌리고 열매는 언제 맺고 거둘 건 언제 거둘 거냐고요. 추수가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에 진짜 반응해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지금 이 땅의 가치가 답니까? 이 땅에 사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사시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까? 제자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가치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 하늘의 가치와 하늘의 소망이 있는 자들이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닙니까? 하늘의 가치를 안다면 절대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돌아보지 않는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핑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진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굳은 결심이 저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 믿음생활에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서 살 때 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그 결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다시 한번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우리가 고백한 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연단 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 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